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에 나타난 가롯 유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바로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유다는 골똘히 생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뭔가를 계획하는데요. 이 예수는 세속적인 유익보다는 영적인 유익을 제공한다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둘러보는데요. 여기 있는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어야지 한 자라씩 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은 그분의 마음을 돌려서 영적인 지도자보다는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분을 왕으로 등극시킬 수 있는 때를 예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제자들을 당혹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논쟁을 끌어들여서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종교적이고 또 표면상으로는 현명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갔으므로 그가 실수한 부분들을 만회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유다는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누가 더 높냐, 예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불러일으키므로 제자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영적인 중요한 일들은 생각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좋지 못한 영향력을 감지하여서 더 이상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반당하시기 약 1년 전에 제자들을 모아두고 유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도 유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권력, 세상 욕심이 더욱더 높아만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끝이 더욱더 가까워오자 제자들과 함께 점점 활동이 많아지고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더 많이 보게 되고요. 유다는 이렇게 점점 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모의하고요. 이러한 때 유다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능력, 물 위를 걸으시고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문둥병과 장님들도 낫게 하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까지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쯤은 유다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그분께 도움을 받았던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구테타가 일어나서 그분을 왕으로 세울 가능성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주님을 팔아야만 그분이 이 모든 어려운 난간을 지나서 왕이 더 빨리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잠기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드는 1등 공신의 역할을 하는 본인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의 바로 옆자리 첫 번째 자리에 앉는 온갖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파는 것이 굉장히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는 예수님을 배반으로 말미암아 별로 손해 볼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게 되면 돈도 얻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팔았을 때
순순히 잡혀가시고 사형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때 유다는 이게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듭니다. 유다는 이 모든 것이 자기 때문에 되어진 일인지를 직감하고 목청이 떠나가도록 대제사장 가야바를 향해서 받았던 은 30을 던지면서 그는 무죄합니다. 오 가야바여, 그를 살려주소서 라고 외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유다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막대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단이 하는 것처럼 유다는 제자들을 꼬드겨서 예수님을 왕위에 앉히려고 하고 영적인 가마력보다는 세상적인 욕심을 자극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분리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한다면 과연 유다를 가만히 놔두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요. 시대의 소망은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판 자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자복 역시 그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부인하는 일에 대해 마음을 찢는 깊은 슬픔을 느낀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죄에 대한 공포심과 장차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의 가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임을 아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죄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측은한 마음으로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과 유다는 함께 3년 반이나 동고동락을 했지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유다는 아픈 손가락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유다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여러 가지 활동과 봉사를 하는데 유다를 포함시켰고요. 여러 번 예수님을 배반해도 끝까지 기회를 주셨고요. 마지막 사랑의 호소가 무시되었을 때 진짜 유다의 운명이 결정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자신을 팔지 알면서도 끊임없이 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품에 안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얼마나 참으셔야 할까요? 우리들을 정죄하실까요? 제발 이 길로만 오너라. 제발 세상에 유혹되지 말아라. 조금만 더 견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힘들면 내려놔. 내가 함께 할게. 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분의 간절한 바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있고 구원의 길로 인도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롯 유다의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스스로 계획하고 우리들의 계획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가롯 유다처럼 영적인 부분보다는 세상을 향한 욕망이 더하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다의 얼굴을 보면서 유다와 두 눈이 마주쳤을 때 내가 이때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눈빛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영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오늘 귀한 하루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